지난 2주간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배우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확신하게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함께 묵상했습니다. 확신이라는 것은 굳게 믿기 때문에 마음을 정하는 것이죠. 이 때문에 확신의 사람은 어느 편에 설 것인지, 누구를 따를 것인지 자기 자신의 소속과 정체성을 분명히 하게 되죠. 어찌 생각하면 조금은 두렵고 용기가 필요한 일인지도 모르겠어요. 분명하게 나의 신앙과 인생의 가치관을 드러내기보다는 약간 애매모호하게 뭔가 여지를 남겨두고 사는 것이 좀 편하지 않을까? 진짜 하나님만 믿고 살아도 될까? 불안하고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그런 세상인데 플랜 A 하나만이 아니라 플랜 B, 플랜 C 이렇게 대안을 하나라도 더 가지고 사는 것이 안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당신의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은 왠지 좀 주저될 수가 있어요. 기왕이면 비장의 카드가 여러 장 있는 것이 좋지, 하나님이라는 한 장의 카드만 손에 잡고 살아가는 것, 그 왠지 좀 불안한 일이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요, 확실한 카드 한 장이면 된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너무 많은 카드가 있고 마음을 한 곳에 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불안하고 걱정이 많은 것이라고 성경은 도전합니다.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위에 우리의 인생을 세우고 설계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일이고 가장 안전한 일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가 확신의 사람이 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죠. 그래서 우리가 확신을 갖고 분명한 선택을 하려고 하면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방해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하나님께 다가가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에게서 우리를 떼어놓으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아주 철저한 사명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편에 서기로, 하나님 안에 살기로 결정을 내리게 되면 우리는 참 자유를 얻게 되고 용기를 얻고 그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세상은 우리를 감당할 수가 없거든요. 아무리 겁을 줘도 우리가 겁내지 않고 달콤하게 유혹해도 자기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사단은 우리가 확신의 사람이 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그는 언제나 확신 없이 신앙생활을 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너의 전부를 걸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것은 어리석고 위험한 일이라고 속삭이죠. 하지만 그런 뱀의 말을 듣고 그를 따라가면 우리만 손해입니다. 왜냐하면요, 분명한 선택을 내린 사람만이 누리는 은혜가 있거든요. 자유함, 평안, 용기, 기쁨, 감사, 이런 은혜들은 어정쩡한 회색지대에서 맛보고 체험하고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왕에 주님을 믿고 따라가려면 확신의 사람이 되기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만을 믿고 따르겠다는 선택을 하는 것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순종하고 믿고 따르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책임져 주십니까? 자신을 믿고 자기에게 전부를 맡긴 사람을 책임져 주십니다. 제가 한번 그런 말씀 드렸죠. 우리가 목욕탕에 가면 놀라운 진리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벽에 이렇게 써져 있거든요. 맡기지 않은 물건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맡긴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죠. 제가 어느 순장님께 들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어떤 선교사님이 독일에서 유학을 할 때 연세 지긋하신 라틴어 교수님이 계셨다고 해요. 구사하는 언어가 10개는 되는 대단한 분이셨는데 놀랍게도 히브리어도 할 줄 아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쭈어 보았다고 해요. 교수님은 전공자도 아닌데 어떻게 히브리어까지 하시냐고.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 교수님이 대학교 신입생 시절일 때 그분이 유대인 친구와 함께 같은 방을 쓰게 되셨다고 합니다. 함께 자고 함께 먹고 함께 공부하며 지냈는데 그 친구에게는
공부를 하다가 지치고 피곤하면 알 수 없는 어떤 말들을 중얼중얼하는 참 특별한 습관이 있었다고 해요. 알고 보니까 히브리어로 시편 23편을 암송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안타깝게도 제가 히브리어 실력이 부족해서 저는 한글로 이렇게 읽어드렸습니다. 이 시를 외우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느껴져서 마음이 평안해지고 정신이 맑아지고 알 수 없는 새로운 힘이 솟아난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 교수님이 야 그렇다면 나도 한번 그거 외우고 싶다. 친구에게 히브리어를 배워서 시편 23편을 이 두 친구가 방에서 지치고 피곤할 때면 같이 막 암송을 하는 습관을 갖게 되었다고 해요. 그 친구는 시편만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 주었죠. 그런 와중에 나치의 핍박이 점점 심해지게 되었고요. 그 유대인 친구는 학교를 그만두고 어떤 지하 은신처로 숨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친구에게 급한 전갈이 왔는데 나치의 비밀 경찰들이 그 은신처를 알고 들이닥쳐서 아마도 자신은 가스실로 끌려가서 죽게 될 것 같다는 작별의 인사였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교수님은 눈물이 범벅이 된 채로 자전거를 타고 그 친구가 있는 은신처로 달려갔다고 해요. 교수님이 도착했을 때 이미 그 모든 유대인들을 실은 트럭이 그곳을 떠나가고 있었는데 교수님은 자전거로 그 트럭을 따라가면서 친구의 이름을 큰 소리로 외쳐 불렀다고 합니다. 친구야, 친구야. 그랬더니 트럭 옆에 있던 비닐천이 올라가면서 친구의 얼굴이 보였어요. 눈물 때문에 친구의 얼굴이 흐릿하게 보이긴 했지만 그 흐릿하게 보이는 친구의 얼굴은 놀랍게도 싱긋이 웃는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걱정이 없던 그 학창시절, 그때와 같은 너무나 평화로운 얼굴로 친구는 시편 23편을 암송하기 시작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가스실로 끌려가는 절박한 상황에서 평온한 얼굴로 시편을 암송하는 친구를 보니까 교수님도 눈물이 더 흐르고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수님도 함께 히브리어로 시편을 암송하기 시작했다 그래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렇게 함께 시편 23편을 암송하는 가운데 어느새 트럭은 모퉁이를 돌아 시야에서 사라졌고 그것이 친구와의 마지막 만남이었다고 해요. 전쟁이 점점 극심해지고 이 교수님도 독일군에 끌려가게 되었는데 러시아와의 어느 전쟁터에서 포로로 잡히게 된 교수님은 처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총살을 당하기 위해 끌려가는 젊은 독일군 포로들의 얼굴을 보니 공포에 잔뜩 질려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 얼굴을 보는 교수님에게 가스실로 끌려가던 친구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래요. 그래, 나도 그 친구처럼 그렇게 평안하고 담담하게 죽음을 한번 맞이해보자. 그래서 자신이 총살을 당할 차례가 되었을 때 형 집행관에게 내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는 부탁을 했대요. 허락을 받고 교수님은 눈을 감고 그 친구의 얼굴을 떠올리며 히브리어로 시편 23편을 암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 그 누구도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였지만 하나님은 들으실 거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신앙 고백으로 암송을 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암송하는 가운데 알 수 없는 용기가 솟아오르고 하늘로부터 평안이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자기를 겨누고 있는 그 총구 앞에서 목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했어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런데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형장을 지키고 있던 연합군
국군 장교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함께 시편 23편을 암송하기 시작했어요. 그것도 히브리어로 말입니다. 그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 교수를 풀어주라고 하는 명령을 듣고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깜짝 놀랐을 때 장교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비록 악마의 제복을 입고 있지만 이 사람은 지금 자신이 독일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 그를 풀어주어라. 저는 이 교수님의 고백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독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죽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마지막 순간 친구의 얼굴이 떠오르면서 나도 그 친구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마지막을 맞이하고 싶다는 소원과 확신이 생긴 것이죠. 그래서 그런 나의 신앙 고백으로 시편 23편을 암송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제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드러내었을 때 오히려 사는 길을 주셨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소원했던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죽는 것이었는데 하나님은 저를 살리시고 죽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오늘까지 하나님을 섬기고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어느 나라에 속한 사람인지, 내가 누구를 따르는 사람인지, 누구를 의지하는 사람인지를 분명히 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많이 흔들리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멀리서 주님을 따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를 드러내며 그렇게 죽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이제 거하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바울은 우리에게 배워야 한다. 그리고 확신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이제는 그 안에서 거해야 한다라고 권면하는데 이 세 가지는 주는 느낌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배운다. 학교에서 공부하는 느낌이 들죠. 펜을 가져오고 노트를 펼쳐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확신한다. 왠지 두 주먹을 불끈 쥐어야 될 것 같고요. 강한 의지와 어떤 결단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거한다는 것은 저에게는 왠지 좀 평안한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이제는 나의 살 곳이 정해졌고 내 마음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 알았으니 그곳에서 안식하는 것, 그것이 거하는 것이라는 느낌이 저에게 들기 때문이죠. 여러분, 거하는 것은요, 그곳에서 산다는 의미입니다. 헬라어로 메노라는 단어는 머물다, 거주하다, 체제하다, 지속적으로 계속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여행을 가면은 숙소를 정해서 짐을 풀게 됩니다. 굉장히 아기자기한 분들은 잠깐 머무는 숙소인데도 마치 자기 집처럼 꾸미는 분들도 있죠. 하지만 아무리 좋은 곳이라고 한들 모든 일정이 끝나면 우리는 짐을 싸서 집으로 돌아가게 되죠. 왜냐하면 그곳은 영원히 거하는 나의 집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고속도로 휴게소가 많이 깨끗해지고 좋아졌다고 하지만 우리는 그곳에 짐을 풀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깨끗해지고 많은 편의시설이 있다고 해도 그것은 잠깐 지나가는 곳에 불과하니까요. 거하는 것은요, 거처를 정하고 짐을 풀고 그곳에 산다는 뜻입니다. 주소를 옮긴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나의 집으로 삼아 뿌리를 내리고 정착한다는 것, 그것이 거하는 것이죠. 어쩌면 그것은 이전에 살던 곳을 떠나 아버지의 집으로 짐을 옮기고 이사간다는 뜻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저 짐 다 싸왔습니다. 이젠 아버지 옆에서 살라고요. 이제 저 좀 책임져 주십시오. 잘 부탁드릴게요. 이렇게 아버지에게 나를 맡기고 아버지와 함께 그곳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거하는 것이죠. 저는 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거하는 것은 배우고 확신한 일을 행하며 주님을 따라 사는 것이 가끔 하는 특별 행사가 아니라 일상의 삶이 되는 것이구나. 이해가 되세요? 거한다는 것은 한 번의 특별하고 예외적인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되는 삶을 뜻해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아버지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 되고 일상의 삶이 되는 것, 바로 그것이 거한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이 거한다는 단어를 생각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구절 혹시 있으세요? 아마 있으실 거예요. 저는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내가 내 안에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요한이 사용한 이 거한다는 단어 역시 바울이 디모데후서에서 사용한 단어와 똑같은 헬라어예요. 근데 여러분, 이 짧은 두 구절에 거한다는 표현이 무지하게 반복되고 있죠.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누리게 되는 특별한 은혜들이 있다고 약속하십니다. 어떤 은혜입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것은 하나님과 내가 연합되고 친하게 되고 하나가 되는 은혜를 뜻합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멀게 느껴졌던 그 하나님이 정말 가깝게 느껴지고 우리가 참 친한 사이야, 이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리는 복 중에 이것이 가장 큰 은혜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과 가깝다, 내가 하나님께 언제나 다가갈 수 있다, 하나님이 내 편이다, 이런 친밀감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분명히 무슨 문제가 있는 겁니다. 신앙은 율법이 아니거든요. 물론 하나님은 거룩하시지만 우리에게는 두려운 분이 아니십니다. 아버지십니다. 때로는 심지어 친구다,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세요. 내 안에 거하는 자는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이다. 이것은 예수 안에 거하는 자의 삶이 풍성해질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복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예수 안에 거할 때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하나하나 풍성하게 맺히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고 누군가의 삶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누가 이런 은혜를 누린다고 했습니까?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말씀 안에 머무르는 사람, 하나님을 믿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 매일매일 살아가는 사람이죠. 하나님은 사랑하는 당신의 모든 자녀들이 이런 은혜를 맛보고 체험하고 경험하고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도 이런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조건은 뭡니까? 하나님 안에 머무르면 됩니다. 그 안에 거하면 되는 것이죠.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여기저기 기웃거리지 않고 내가 배우고 확신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물고 그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이런 모든 열매와 복들이 자연스럽게 맺히게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을 다른 번역 몇 가지로 살펴보면 거한다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조금 와닿기도 해요. 표준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겠다. 현대인의 성경, 내 안에서 살아라. 나도 너희 안에서 살겠다. 영어 성경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Remain in me as I also remain in you. Abide in me and I in you. 거한다는 것은 이런 것이죠. 제가 보니까 성경의 저자들 중에서도 이 사도 요한은 거한다는 표현을 참 사랑하고 즐겨 사용했던 사람이에요. 제가 몇 구절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15장 9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요한 1서 2장 27절,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28절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안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요한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배우고 확신한 것이 나의 삶이 되고 나의 피가 되고 살이 되어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온전한 하나됨을 이루게 만드는 과정, 바로 그것이 거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한 배우고 확신한 사람이 맺게 되는 가장 아름다운 열매, 그것은 거하는 삶입니다. 거하는 삶. 거하는 삶은요, 너무 복되고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찌해서든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되도록 만들기 위해서 거하는 훈련을 시키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루하루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매일매일 공급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곁에 머물고 거하는 훈련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하루치의 양식만을 주셨죠. 창고에 이만큼 쌓아두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루 먹으면 끝나게 하셨어요. 그리 시냇가에 숨어있던 엘리야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열왕기상 17장 6절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주기는 하셨는데 창고에 비축해 둘 만큼 예비할 수 있을 만큼 많이가 아니라 매일, 그것도 하루에 2번 아침에 먹을 것, 저녁에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죠. 제가 예전에는 그런 생각을 못했는데요. 이번에 다시 말씀들을 떠올리면서 생각해 볼 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엘리야가 하나님 곁에 머물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법을 배우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런 방법으로 공급하셨구나.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로 수천 명을 먹이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음식이 쏟아져 내리게 하사 창고에 넘치게 쌓아두고 그냥 매일 조금씩 꺼내 먹게 그렇게 할 수가 없었을까요? 생각해보면 그것이 하나님 편에서도 좀 쉽고 편했을 것 같아요. 뭐 정한 시간에 만나줘야 되고 하루에 2번 까마귀 야 빨리 갔다 와라 보내고 얼마나 그 귀찮고 번거로운 일입니까? 저는 재밌게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 하나님이 사서 고생을 하셨네. 한 달치 주면 얼마나 편하실까? 그러나 하나님은 날마다 거두게 하시고 공급받게 하심으로 엘리야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매일매일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우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것이 자기 백성들의 삶이 되고 몸에 배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엘리야는 하나님이 보내주실 까마귀를 기다리며 매일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마다 만나를 거두면서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않고 돌보아 주셨네. 내일도 그러시겠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40년 동안. 한꺼번에 많이 주시고 창고에 쌓아두게 하시면요. 제 생각에 인간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백성들을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자기 옆에 두고 싶었던 거예요. 머무르게 하고 싶었던 겁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훈련을 시키고 싶으셨던 거죠. 시편 119편 105절 말씀도 생각났습니다. 진 목사님과 짜지 않았는데 사회를 볼 때 이 말씀을 인용해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 발의 등. 그것은 정말 내가 넘어지지 않을 정도의 거리만 비춰주는 자그마한 빛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1년, 아니 한 달, 아니 최소한 하루 전체를 밝힐 수 있는 강력한 서치라이트를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닐까요? 그런데 왜 그런 작은 등불을 주시는 거겠습니까? 저는 그 역시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안에서 사는 법, 하나님 안에 날마다 거하는 법을 가르쳐주기 위해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죄인들의 못된 속성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아마 많은 것을 미리 알면 하루치를 알고 한 달치를 알고 1년치를 모두 다 알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을걸요. 매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지 않을 겁니다. 교만해질 겁니다. 내 힘으로 살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1년치 한 달치가 아니라 매일매일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함으로 날마다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사는 법을 배우게 하십니다. 그런 반복을 통해 그것이 우리의 몸에 배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십니다. 만약 이 훈련이 빨리 끝난다면 하나님은 지금보다 안심하시고 조금 더 보여주시고 며칠치 양식을 주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몸에 배기까지는 이 훈련을 시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요, 이런 묵상을 하면서 다 보여주지 않으시고 조금씩 보여주시면서 그냥 하나님의 손을 잡고 걸어가게 하시는 그 은혜가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달치와 1년치 양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 고마운 것이구나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감질난다, 불안하다 생각하시는 분은 오해를 푸세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한꺼번에 주실 수 있고 더 많이 보여주실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곁에 머물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배우는 것이 훨씬 복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공급하는 것이죠. 저는 바울에게 주신 육체의 가시도 생각났어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울의 약함과 그 육체에 가시는 바울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 머무르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요 통로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었죠. 바울은 기도하는 가운데 아버지의 그러한 마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그것을 떠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기뻐하게 되었습니다. 나의 약함이 나를 아버지 안에 살도록 해주는 것이구나. 이 가시가 나를 아버지를 떠나지 못하도록 나를 꼭 붙들고 보호해주고 있는 것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가시로 인해 더 강해지고 온전해지고 있는 것이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약함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부터 이 약함이 떠나가기를 구하지 않고 저의 연약함을 자랑하겠습니다. 저는요, 하나님은 어찌해서라도 우리를 자기 곁에 두고 싶어 하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인생은 위험하고 어려움에 처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자녀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어떤 통로와 방법을 통해서라도 내 옆에 와라, 내 옆에 머물러라, 그리고 거하는 삶을 배우고 맛보고 알았으면 좋겠다 말씀하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먹을 것이 필요해서든 인생이 너무 힘들어서든 내일 일을 몰라서든 너무 아프고 슬퍼서이든 어떤 이유에서라도 아버지께로 나가 그 곁에 머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그런 시간을 통해 아버지 곁에 있는 것, 아버지 곁에 머무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조금이라도 알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갖고 계시는 것이죠. 아버지의 품이 가장 안전하고 따뜻하다는 것을 깨닫고 아버지 안에 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의 나라나 장소는요, 다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라든 동네든 직장이든 다 그래요. 그래서 여기가 너무 싫어가지고 여기 가보면 또 거기는 여기 없는 건 있지만 또 여기 있는 게 없어요. 저 나라에 가면, 저 직장에 가면, 저곳에 가면 이제 좀 나아지지 않을까 가보면 우리는 또 반드시 또 다른 이유로 거기에서 또 뭔가를 실망하게 됩니다. 여기는 이게 없구나.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은요, 장소가 아니라 누구와 같이 사느냐입니다.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알지 못하는 땅으로 떠나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중요한 것은 고향이냐 타향이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해 주심이었죠. 아는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아버지가 함께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전쟁을 앞두고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위로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약속이었어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싶으신 겁니다. 이 세상 다른 곳에서 너의 안전과 소망을 찾지 마라. 내 안에 소망이 있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저는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했던 환경과 상황이 많은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지금도 그렇죠. 육체의 가시나 가정의 환경, 또 이런저런 인생의 고난들 때문에 벼랑 끝에 서는 순간도 많았죠. 하지만 돌이켜보면 그런 고난들이나 약함들이 저를 하나님 안에 머물게 만든 하나님의 도구이고 사랑이었습니다. 뒤집어서 생각하면 참 얼마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제가 하나님을 떠나고 교만할 위험이 많았으면 그렇게 많은 고난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 곁에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훈련을 시키셨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도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시간을 통해서 이제는 아주 조금 제가 배운 것 같아요. 고난이 없어도 어떤 환경이든 하나님 안에 머물고 그 안에 사는 것이 복되다는 것을 제가 자신 있게 말은 못해도 하여튼 옛날보다는 조금 더 배운 건 사실입니다. 지금은 문제가 있어서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좋아서 저는 하나님 안에 있으려고 해요. 그냥 하나님 안에 있는 게 제일 좋아요. 저는 여러분도 그 기쁨을 같이 맛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좋아서, 너무 기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거하는 사람인가? 하나님 안에 머무르고 있는 사람인가? 마음이 왔다 갔다 엉덩이가 들썩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분명하게 주소지를 이전하고 거처를 정하고 아버지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의 그늘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가? 자, 거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말씀과 기도가 우리를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것을, 이 당연한 진리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당연하고 기본적인 일인 것 같지만 말씀과 기도가 없이 아버지 안에 머무르고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혹시나 여러분 중에, 아니면 여러분이 아는 분들 중에 말씀과 기도가 전혀 없고 말씀과 기도로부터 너무 멀리 있는데 하나님 앞에 거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꼭 제가 만나고 싶어요. 참 불가능한 일인데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지 제가 좀 비결을 굉장히 알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이 계시거나 그런 분을 아시면은 저에게 꼭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앞에 나가서 꼭 그 비결을 배우고 싶어요. 근데 그렇게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거하는 삶을 사모하고 그 안에서 자유하고 좀 나도 이제 좀 평안하게 살고 싶다고 생각한다면 말씀과 기도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두셔야 해요. 두 번째로 소원과 의지가 필요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거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고 싶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는 소원과 갈망이 필요해요. 그리고 의지와 결단도 필요합니다. 나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 거야. 나는 살아갈 거야. 라고 여러분들이 선언하는 것이 필요해요. 이것은 각자의 몫입니다. 다 큰 어른들이시고 자유의지가 있는데 어떻게 강요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저는 오늘 예배드린 우리 모두가 이 결단을 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남은 인생을 어떤 기초 위에 세울 것인지, 나의 집을 어디에 두고 어디에 거처를 정하고 살아가실 것인지를 결정하세요.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어떤 인생이 참되고 복된 삶이라고 가르칠 것인지를 선택하십시오. 내가 지금 자녀들을 이끌고 가고 있는 그 길, 내 자녀에게 이것이 성공된 삶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그 길이 과연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인지, 올바른 길인지, 지혜로운 길인지를 오늘 이 아침에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저는 하나님 앞에 거하려면 우리의 삶에 고요함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는 사람이 되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훈련 중에 하나는 고요함을 갖는 훈련인 것 같아요. 마음이 바쁘고 삶이 너무 분주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거하는 삶을 살기는
제 생각에는 어렵습니다. 여러분 벌써 이 거한다라는 표현이 어떤 느낌을 주세요? 분주한 느낌이에요. 거한다는 것이 아니잖아요. 거한다는 단어는요, 고요함, 평안함, 기쁨, 여유로움 이런 느낌을 주지 않습니까? 물론 현대인의 삶은 바쁘고 분주하지요. 세상이 우리를 고요하게 있도록 내버려 두지를 않습니다. 현대인들은 참 많은 활동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요함이 익숙해지지 않다 보니까 가끔씩 고요함이 주어지면 당황을 해요. 어떻게 하지? 그래서 스스로 분주하게 만들고 시끄럽게 만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만약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고요함을 우리의 삶에 의도적으로 만들고 고요함을 배우고 고요함의 훈련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누구보다도 바쁘셨던 예수님은 새벽 미명의 고요함을 누리셨고 저 역시 제 마음의 고요함을 누리기 위해서 애를 쓰고 의도적으로 고요한 환경을 만들어서 그 속에 저를 두려고 애쓰기도 합니다. 고요함에 있을 때 저는 보지 못했던 하나님을 보게 되고요. 이전에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도 하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요함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고요한 중에 찾아와 주시고 그 하나님과의 교제를 맛보게 되면 은혜 안에 거하는 것이 참 좋은 것이구나. 그런 삶을 추구하게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가까이 다가와 있는 자신의 죽음을 느낀 노 사도는 자신의 사랑을 담아 디모데에게 마지막 편지를 씁니다. 디모데야, 네가 살아가야 되는 세상은 험하고 어둡고 위험한 세상이야. 많은 사람들이 망가질 거다. 악과 어둠의 힘이 더 강해짐을 느끼게 될 거야.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래.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보호를 받고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그 말씀을 따라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고 결승점에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저는 바울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불안하고 어두운 세상 아닙니까? 어느 집사님과 얘기를 했는데 등산을 굉장히 좋아했는데 이제는 혼자 등산하는 게 겁난대요. 어떤 자매님은 자기 동네 골목길이 있는데 밤길 걷는 것도 두렵대요. 옛날엔 사람이 나타나면 인기척이 느껴지면 반가웠는데 인기척이 더 두렵대요. 여러분, 그 가운데에서 담대하게 평안을 누리고 그렇게 걸어가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은 하나님 안에 나를 두고 하나님에게서 소망과 미래를 발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어요. 거하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약속된 은혜를 매일 누리고, 그래서 찬양할 수 없을 것 같은 이 시대에 입에서 찬양이 흘러나오고 시편 23편이 흘러나오는 저와 여러분의 남은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